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우리 부르시죠.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느들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같이 곧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허리 요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말씀을 우리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39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다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책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의 제단 사이에서 살해된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신앙을 어떻게 할 거냐,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죠. 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본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만들게 됩니다. 만약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성경에 누구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질문이 생겨요.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바로 오늘에 있는 그 말씀들입니다.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기념비를 꾸미면서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다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 라는 거죠.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조상이 어떻게 했길래요? 저들의 입으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 손으로 무덤을 만들고 기념비를 만들면서 입으로는 조상들과 같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조상들이 저지른 악행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들이 말대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악하게 행동하며 악한 계획을 세우는 일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조상들이 저지른 악행을 하지 않을 거다. 만약 나라면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현실은 저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많은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 성경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교훈을 얻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시대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말을 똑같이 합니다. 내가 그때 그 시대에 있었다고 하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그 말을 한다는 거죠. 좋은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성경을 통해 얻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교훈이 정말 많이 있죠. 그래서 신앙 생활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는 이랬고 누구는 저랬고 또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랬고 어떤 사람은 저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했던 삶의 내용들, 그런 그 모습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들을 통해서 얻을 교훈은 역시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잘 하자는 거죠. 또 잘하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진들이라고 불리우던 어떤 사람들과 같은 전철을 밟아야 되고 어떤 건 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 누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 이거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보는 모습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얻는다는 거죠.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다. 지금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그런다는 거죠. 나는 절대로 안 그런다.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절대로 가담하지 않을 거다.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조상적부터 지었던 죄들을 여전히 본받고 있고 따라가고 있고 행하고 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들을 합니다. 안 그런가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사실 성경을 보면서 그런 얘기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와 같이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자신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면은 나는 절대로 누구와 같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별반.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나 나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신앙생활을 잘 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하고 있는지,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찾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그 돌아봄이 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전혀 안 그럴 수 있어요. 전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참 두려운 말씀을 하시죠. 책임 이 세대에 다 돌아갈 것이다. 그 지은 죄의 책임이 그 세대 사람들에게 다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저주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생활하면서 여러 상황들을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할 것인지 그때마다 여러분 자신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바르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결코 완전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막상 상황 가운데 부딪히게 되면 우린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린 또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겠고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 앞에 또 바로 세우는 그런 그 모습들도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어떤 누가 본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아마
얻는 그런 그 감동들이 다 계실 텐데 어떤 경우를 본다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또 다른 또 경우를 보게 되면 난 이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겠다. 그런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하루도 생활하시면서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